빌라델비아 교회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편지가 이해되겠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상업도시로 동쪽의 관문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동쪽의 관문.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버가모 왕이 지은 거예요.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나쁜 신하들이 형을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라 라고 막 부추겨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형제애를 지켰어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성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란 뜻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이 지역에는 화산토가 많아서 농사가 안 됐대요. 곡식 농사가. 근데 포도나무는 잘 됐대요.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그 성의 수호신이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을 섬겼고 이방 신전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4대 교회와 같이 동일하게 지진이 났을 때 똑같이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도 지진 피해가 있었고 황제가 다시 복구해 줍니다. 여기는 로마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었어요. 처음에 도와줘서 좋았는데 로마 황제가 포도나무의 그 최대 수확지였는데 절반을 베어버려요. 그리고 군대 곡식을 위해서 거기다 농사를 짓게 하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화산토라. 농사가 완전 망치고 포도도 완전 망치고.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였고요. 그리고 이 특징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던 지역이 또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는 황제 숭배는 강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박해가 있던 지역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너희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매한 다른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것이되. 네, 여기서 보면은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죠. 1장에서도 열쇠가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른 교회는 무서운 심판주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빌라델피아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무서워서 쓰러져 있는 요한을 위로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 표현으로 열쇠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고 다윗의 열쇠도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는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고난 중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가 8절에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가 아까 유대교회 박해가 있었다 했죠. 뒤에 보면은 또 유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뒷절에서 더 나오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초기 교회 시대에는 회당에 전도를 하고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이 반발이 일어나면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따로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복음이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문을 닫고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너희를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두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문을 열어두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그들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늘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이유.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게는 한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를 했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죠.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 보셨어요? 한 10번 봤거든요. 은혜가 돼서. 기독교 배경도 좀 나오고. 근데 어떤 스토리냐면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떨어져요.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게 다 부족한 아이인데 이 주인공이 그래서 나중엔 걷지도 잘 못해서 의족 이렇게 다리를 고정하는 것을 달고 이렇게 어그적거리면서 걸어 다녀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동네 나쁜 애들이 자전거 3대를 타고 막 이 주인공 포레스트를 잡으러 와요. 그때 뒤에서 그 여자친구였던 제니가 포레스트 런! 포레스트 런! 달려 포레스트! 달려 포레스트! 막 외쳐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아시죠? 이 핀이 핑핑핑 빠지더니 갑자기 달리는데 엄청 잘 달려. 달란트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잘하는 거 달리기. 그래서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해서 제니가 달리란 말 듣고 계속 달려서 대학교도 가고 미식축구 달려서 선수가 돼서 달려서 우승하고
또 계속 달려서 또 제니가 또 월남전에 간다니까 달려라 도망가라 그 말 듣고 또 달려서 그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엄청 구해가지고 또 상도 받고 나중에 실현 당하고 또 달려서 어떻게 해요? TV에 뜨고 막 뭐 방황한 사람들 정신적 지주가 됐어요. 왜 그런지 본인도 모르지만 달려서 딱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잘하는 거 하나 달란트 달리는 거 그거 잘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어요. 그 형제는 말도 어눌하고 지적 능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혼자 밥도 이렇게 음식을 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때울 때도 있고 식당 가서 사 먹고 그런 형제인데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제가 딱 그 형제를 만났어요. 아침부터. 근데 아침 8시 정도 되면은 항상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모든 화장실과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다 분리수거해서 청소를 다 해요. 매일. 더운 날씨에도 땀 흘리면서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비가 와도 해요. 엊그제 비 왔는데도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형제를 대하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형제 너무 기뻐하겠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은사가 달란트가 많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나오고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주나 전자들이서 며칠을 내주고 그들로 와서 내가 앞에 제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사탄의 회당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 해석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중에서 몇 명이란 표현 동그라미 치세요. 중에서 몇 명. 9절 가운데 보면 중에서 몇 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인데 이것을 오역했어요. 이 중에서 몇 명이라는 표현보다 어디에 속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새번역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다 어디에 속하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차이냐면은 유대인 중에 몇 명만 너희 앞에 와서 절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 유대인 전부가 너희에게 와서 절할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몇 명만 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부가.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유대인이 와서 막 절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하늘 문을 닫으시지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높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원수의 목전에 내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단의 회당이다 시상. 예수님이 그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계속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내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바른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인내로 잘 지켰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7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 생존했던 교회예요.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슬람이 터키 쪽으로 들어오죠. 이슬람이 들어와서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킨 교회 지역이 바로 필라델피아의 교회였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언제까지 지키냐면 1차 세계대전 직전 그때까지 지켜요. 1900년 동안 주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1차 대전 후에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로 교회가 피난을 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온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미국의 한 주도 필라델피아 주가 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너무나 주님께 칭찬받고 귀한 교회입니다. 네,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 있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장차 올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뒤에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미 최후 심판 전에 심판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심판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빼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안 읽어보셨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미 재림전에 임해요. 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심판하기도 하고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보게 돼요. 이건 환란이 없고 박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환란과 박해를 받지만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시는 그 심판에서 믿는 자들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더 자세히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네,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진 것이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켰던 이 모습이에요. 그 가진 신앙을, 그 모습을 굳게 끝까지 잡아라. 그러면은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이기는 자에게 뭐라 약속하시죠?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 나가지 않는다. 이 표현이 뭘까요? 앞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진. 그렇죠. 막 신전들이, 기둥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진이 계속됐대요. 역사 기록이요. 그럼 지진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짐 다 싸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무너질 게 없는 그 외곽 쪽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리고 지진이 멈추면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 때문에 고생한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 와닿는 얘기겠죠.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견고하게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지진 나지 않고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둥에 이름 3개를 새긴다고 해요.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쭉 내려가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초등학생 있는 부모님들 어렸을 때는 공책이고 뭐고 다 책이고 이름 써줬잖아요. 요즘에는 스티커 이름 뽑아가지고 붙이잖아요. 다 붙이잖아요. 왜 붙여요? 잃어버리니까. 이거 네 거다 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그 기둥인 견고하게 쓸 그 성도들에게 새겨주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 거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너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 소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이름, 이 이름 누구? 나의 새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가지는 그 주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겠다는 보증도 약속인 거죠. 이렇게 이름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또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 계속 나오죠 지금. 네, 이게 옛날 1세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역사적 배경을 또 살펴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어요. 다른 도시는 반란을 막 일으켰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에 완전 충성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예요. 로마가 이쁘게 봤겠죠? 그래서 로마가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특산품인 흑양모로 짠 의복이 유명했고, 그리고 의학 전문 학교가 있어서 안약 같은 것이 개발됐고, 그리고 큰 은행과 금융 사업들이 들어서서 부유한 도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예요. 로마가 무조건 오케이 하고 자유를 많이 줬어요. 황제 숭배도 그래서 없었어요. 게다가 유대인 박해도 없었어요. 이단도 없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좋죠, 그렇죠? 그런 곳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물이 없어요. 교통의 요지에 여기 괜찮네 하고 교통 길 잘 뚫린 그 가운데 도시를 세우니까 물을 생각 못한 거예요.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그 근처에 우리 히에라볼리라고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터키에 막 계단처럼 된 거 본 적 있죠? 파란 물에. 그리고 온천 있고 따뜻한 물로 유명하고 약물로, 치유의 약물로 유명하고, 골로새는 시원하고 맑은 물로 유명한데요. 근데 라오디게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 10km 떨어진 데에서 온천수를 식수로 끌어들였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수도를 만들었어. 로마 때는 쫙 돌로 파가지고 식수를 끌어들였어. 도시까지. 온천에 물이 쫙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겠죠. 도시로 딱 들어오면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있어요. 자, 그런 물의 문제가 있었고, 의학의 신인 멘카루 신이라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제우스를 섬겼고요. 자, 이렇게 박해도 없고 황제 숭배도 없고 유대인 박해도 없고 살기 좋은 도시. 신앙생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란 뜻이 그러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하다, 진실하다, 참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실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은 충성된 분이고 또한 참된 증인이래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충성되게 참된 증인으로.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유일하게. 그래서 앞에 1장의 표현을 안 쓰고 새로운 표현을 써서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는데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자신의 신성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충성스럽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에게 뭐라고 말하셨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식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보내라. 네, 그렇죠. 내 신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아까 이야기했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온천수로 끌어왔다 그랬죠. 10kg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10kg 오는 동안 물이 다 식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 닝닝 해가지고 딱 먹으면 바로 이렇게 뱉어버리고 싶은 정말 맛없는 물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그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해되게 설명해요. 그 미지근 닝닝한 물 있지, 니네들 정말 싫어하는 물, 니네가 지금 그 상태야. 내가 너희들 이 물 먹다가 뱉은 것처럼 나도 너희 뱉어버릴 거야. 자, 그럼 차란 얘기일까요? 뜨거우란 얘기일까요? 이것은 차고 뜨겁고의 어떤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변질되었다는 게 본질이에요. 뜨거운 그 맛을 잃은 온초수같이 너희가 변질되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냉수 같은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뱉겠다 라는 거예요. 영적 변질을 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라 요한에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발휘하는 것과 당하는 것과 눈먹는 것과 그것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오다가 금을 사서 요하게 하고 이것을 사서 입어 얼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말라보게 하라. 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점수를 먹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거 없다.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단도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도 뭐 하는 거 할 거 다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이 정도면은 뭐 100점이지 100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인을 평가하는 것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은 달랐어요. 주님의 점수는 낙제예요. 망점. 뭐라고 말해요? 부요하다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지만 눈 멀었다 지금. 그리고 잘 입고 있다 하지만 벌거벗었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해요. 뭐예요?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빈곤하고, 본다고 하지만은 눈 멀었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은 지금 옷을 못 입고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벌거벗었다. 이게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빈곤했어요. 딱 기억이 나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평가를 받았던 반대 평가 영적으로 부자다. 라고 주님이 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맞아요. 서머나 교회는 실상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 이렇게 칭찬했죠. 근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 빈곤한 자예요. 영적으로. 어떤 것에서 빈곤해요? 주님과 교제에서 누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교제가 빈곤하고 그 은혜가 빈곤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지금 자기 영적인 상태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라서 특산물 옷 입고 흑양소 옷 입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의 삶은 지금 수치스러운 삶이다 라고 완전히 주님이 진단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풍요로우십니까? 영적 만수로 계십니까 혹시? 주님과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력은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눈 멀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입은 옷은 그래도 주일이라 괜찮게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옷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옷이라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우리 자신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난관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19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진노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하라 회개하라. 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라오디게아 정도 교회 되면은 야, 뭐지? 엄청 혼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돼요. 죄를 짓고 넘어졌고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빈곤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라고요. 주님 절대 우리 안 버려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호적 안 팝니다. 말 안 된다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뒤에 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해도 그 주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러므로 뭘 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잃어버려서 미지근한 물처럼 됐는데 다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여기 다 와 계시네 열심히 계신 분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식어버렸던 신앙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열심을 잃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당시 했어요. 19세기에 4,366명 당시에는 최고 큰 교회였어요. 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그 교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근데 영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큰 교회를 해도.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딱 바로 직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미지근한 신자라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12명만 있어도 런던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엊그제 금요철야 있었죠. 찬양 있었죠. 찬양팀에서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저보고 땜방을 해달라고 치유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 오면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집에도 못 가게 갑자기 찬양 연습에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알겠다. 그래서 가서 부르는데 솔직히 마음은 안 기뻤어요. 안 기쁘고 목도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도 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성경 공부 준비했던 이 말씀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내가 맡긴 일이 아니냐 내 일이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데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 앞에 바로 딱 서서 열심을 내야지 각오를 하고 찬양 열심히 불렀어요. 열심히 불렀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와서 속보기에 찬양한 것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서 열심히 내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열심을 내면은 내 영혼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이 식어졌던 걸 다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 뜨겁네요 아직도.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우리 전도할 때 많은 쓰는 성경 구절이죠. 문을 두드리느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근데 잘못 인용했어요. 이 문맥은 그 문맥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은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 표현은 맞아요. 근데 이 구절은 잘못 가졌었어요. 이 구절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전도용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미지근하냐? 영적으로 빈곤하다 교제가. 그러면서 하시는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주님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식어있는 그 성도들의 가슴을 주님 지금도 두드리고 있고 영적으로 빈곤해 있는 그 성도들의 신령을
주님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이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더불어 먹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같이 밥 먹는 게 최고의 교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회개를 하시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고 아버지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왕과 같은 존귀한 지위를 주신대요. 이 땅에서는 고난 당하지만 존귀한 그 영광과 지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아멘. 앞에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지나갔는데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또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대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회복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7교회 중에서 4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7교회의 모습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아리라 교회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진 않은지,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진 않는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니면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 지키고 있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 빈곤, 영적 수치, 영적 소경 상태에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부딪혀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미지근하고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이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 7교회 중 4교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계에 이런 교회가 있었더라라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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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들을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라오디게아처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면은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다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지키고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빈곤과 수치와 소경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 다시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워진 죄악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 주신 그 작은 달란트라도 인내하며 지키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진 않은지, 죽어가고 있진 않은지, 빈곤하진 않은지, 소경되진 않았는지,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진 않은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